영화로 읽는 전원 교향곡. 사랑과 헌신으로 포장된 인간의 욕망. 과연 어디까지가 순수한 마음일까요? 그리고 시력을 되찾은 순간, 우리는 진정한 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영화로 읽는 인문학, 프리리딩입니다. 오늘 우리는 프랑스 문학의 거장 앙드레 지드의 깊이 있는 통찰이 담긴 소설, 전원 교향곡을 영화를 통해 만나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원작을 스크린에 옮긴 것을 넘어 영화가 원작의 메시지를 어떻게 재해석하고 또 다른 시각을 제공하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작품은 시대를 초월하여 인간, 본연의 복잡성과 사회의 이중성을 탐구하는 중요한 텍스트이자 영상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앙드레 지드의 소설 전원 교향곡은 1919년에 발표된 작품으로 발표 당시부터 인간의 복잡한 내면과 위선적인 사회를 날카롭게 비판하며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소설은 목회자의 헌신적인 사랑 뒤에 숨겨진 욕망과 집착, 그리고 순수한 영혼이 마주하는 비극을 다루며 독자들에게 깊은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특히 종교적 신념과 개인의 감정 사이의 괴리를 탐구하며 인간 정신의 다면성을 조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작의 메시지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 프랑스의 장 들라노아 감독에 의해 흑백 영화로 제작되어 다시금 대중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전쟁의 상흔이 채 가시지 않은 시기에 인간 내면의 갈등과 위선을 다룬 이 영화는 당시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더욱 강렬하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영화 전원 교향곡은 원작의 핵심적인 줄거리를 충실히 따라가면서도 영상 미학을 통해 텍스트가 가진 상징성과 분위기를 생생하게 구현해냈습니다. 감독은 원작이 지닌 문학적 깊이를 시각적 언어로 번역하는 데 탁월한 역량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연 배우인 피에르 블랑샤르와 미셸 모르강은 각각 목사와 제르트리드 역을 맡아 인물들의 내면적 갈등과 복잡한 감정선을 섬세하게 표현하며 영화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특히 미셸 모르강이 연기한 제르트리드는 순수함과 비극적 운명을 동시에 지닌 캐릭터로 그녀의 표정과 눈빛 연기는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러한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는 영화가 단순히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인물들의 심리적 변화를 생생하게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영화의 이야기는 프랑스의 한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이 마을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롭고 목가적인 풍경을 지니고 있지만 그 속에서는 인간의 복잡한 감정들이 얽히고 설키고 있습니다. 마을의 목사인 줄리앙 마르텐스는 불우한 환경에 놓인 눈먼 소녀를 발견하고 깊은 연민과 종교적 사명감으로 그녀에게 손을 내밉니다. 그는 소녀에게 제르트리드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친자식처럼 양육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는 소녀에게 헌신적으로 보살핌을 제공하며 종교적 가르침과 함께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려주려 노력합니다. 특히 베토벤의 교향곡 6번 전원을 직접 연주하며 들려주는 장면은 소설의 제목이 가진 의미와 더불어 목사의 순수한 의도, 즉 소녀에게 자연의 섭리와 조화를 음악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는 제르트리드에게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그리고 보이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존재의 가치를 끊임없이 일깨워주려 합니다. 목사의 지극한 보살핌 속에서 제르트리드는 점차 건강을 회복하고 맑고 순수한 영혼을 가진 아름다운 여성으로 성장합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빛을 선물해준 목사를 정신적으로 깊이 의지하며 진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 또한 그녀에게 단순한 연민이나 사명감을 넘어선 남성으로서의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관계는 겉으로는 목회자와 고아라는 사회적 틀 안에 갇혀 있지만 그 안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의 층위가 형성됩니다. 문제는 이들의 관계가 목사의 아내 아멜리와 아들 자크에게 알려지면서 급격히 복잡하고 위태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아멜리는 남편과 제르트리드의 관계를 단순한 연민 이상으로 의심하고 질투하며 가정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한편 목사의 아들 자크 또한 제르트리드의 순수함과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삼각관계는 이야기에 깊은 긴장감과 비극적 예감을 불어넣으며 등장인물들의 내면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영화는 제르트리드의 시력 회복을 기점으로 극적인 전환점을 맞습니다. 오랫동안 암흑 속에서 살았던 그녀에게 시력은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는 축복이자 해방으로 다가옵니다. 그녀는 비로소 목사와 그 주변의 모든 것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시력 회복은 그녀에게 전에 없던 고통과 혼란, 그리고 충격적인 깨달음을 안겨주게 됩니다. 눈을 뜬 제르트리드는 자신이 오랫동안 믿고 의지했던 목사의 사랑이 순수한 헌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녀는 목사의 눈빛과 행동에서 집착과 소유욕의 그림자를 보게 되고 그 사랑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신을 억압하려 했는지 직감하게 됩니다. 더욱이 진정으로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은 목사가 아니라 그의 아들 자크였음을 뒤늦게 인식하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제르트리드에게 충격과 함께 깊은 절망감을 안겨줍니다. 그녀의 눈이 세상을 밝히는 순간 마음속에 굳게 믿었던 사랑의 허상이 드러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시력을 통해 세상의 현실을 직시하게 된 제르트리드는 자신이 만들어왔던 순수하고 이상적인 세계가 사실은 목사의 위선적인 사랑과 자기 기만에 의해 세워진 허상이었음을 고통스럽게 알게 됩니다. 이전의 행복이 영원히 사라졌음을 깨달은 그녀는 더 이상 삶을 지속할 의미를 찾지 못하고 결국 비극적인 선택을 합니다. 자신에게 집착하고 사랑과 질투에 휩싸인 목사를 남겨두고 자살을 택하는 제르트리드의 모습은 순수함이 현실의 잔혹함과 이기심에 의해 무참히 무너지는 비극성을 극대화하며 관객들에게 깊은 슬픔과 함께 인간 존재의 유한성에 대한 많은 생각을 던집니다. 그녀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인간의 이기심이 얼마나 한 존재를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렬한 메시지입니다. 장 들라노와 감독은 원작의 메시지를 영상 언어로 섬세하고 효과적으로 구현해냈습니다. 특히 영화 속에서 거울을 활용한 연출은 중요한 상징으로 작용합니다. 거울은 인물들의 외면과 내면을 동시에 비추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실제 감정 사이의 간극, 즉 위선과 가식을 드러내는 장치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목사가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장면은 그의 내면에 숨겨진 욕망과 양심의 가책을 동시에 표현하며 인물의 복잡성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상징적인 연출은 영화가 단순히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인물들의 심리적 상태와 갈등을 깊이 있게 탐구하고 관객들이 그들의 감정에 이입하도록 돕는 데 기여합니다. 흑백 영화라는 점 또한 색채가 주는 직접적인 정보 없이 인물들의 감정과 상황에 더욱 몰입하게 만들며 시대적 분위기와 이야기의 비극성을 강조하는 효과를 줍니다. 흑백의 명암 대비는 인물들의 내면적 갈등을 시각적으로 더욱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 영화는 겉으로는 숭고한 종교적 사랑처럼 보이는 목사의 헌신적인 태도가 사실은 무의식적인 남성적 욕망과 집착으로 뒤섞여 있음을 폭로합니다. 이는 인간의 사랑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이중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종교적 미덕이라는 이름 아래 은폐될 수 있는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를 조명합니다. 또한 등장인물들 간의 소통 부족은 끊임없이 오해를 낳고 결국 비극으로 치닫게 되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목사는 제르트리드에게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세상을 이해시키려 하고 제르트리드는 목사의 진정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채 그의 말과 행동에 순응하며 가족들은 각자의 오해와 편견 속에서 고통받습니다. 이러한 소통의 부재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실패를 넘어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근본적인 단절과 외로움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영화는 당시 사회가 지닌 위선적인 면모를 비판적으로 바라봅니다. 종교적 헌신이라는 숭고한 가치 아래 숨겨진 인간의 어두운 본성과 욕망을 드러내며 사회가 겉으로만 추구하는 도덕적 기준이 얼마나 허약하고 이중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시력 회복 이후 제르트리드가 깨닫는 현실은 그녀가 믿었던 목사의 사랑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둘러싼 사회적 시선과 기대 또한 위선적이었음을 암시합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과 교회의 가르침이 진정한 인간적 교감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며 이는 관객들로 하여금 우리가 사는 사회의 가식적인 면에 대해 다시 한번 질문하게 만듭니다. 사회가 개인에게 강요하는 도덕적 잣대가 실제 인간의 본성과 충돌할 때
어떤 비극이 발생하는지를 영화는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원 교향곡이 현대 사회에 던지는 의미는 여전히 강력하고 유효합니다. 이 작품은 기독교적 틀 안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다루고 있지만 이러한 갈등은 종교적 배경을 넘어선 보편적인 인간 본성의 문제를 다룹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집착, 헌신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욕망, 그리고 타인과의 소통 부재로 인한 오해와 갈등을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화는 인간의 이기심, 위선, 그리고 욕망이라는 어두운 면을 정직하게 보여주며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성찰을 이끌어냅니다. 이는 수십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또한 영화는 사랑의 다양한 형태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목사의 맹목적이고 이기적인 사랑, 자크의 순수하면서도 혼란스러운 젊은 날의 사랑, 그리고 제르트리드의 진정한 사랑에 대한 고통스러운 깨달음은 사랑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다층적이고 복잡한지를 보여줍니다. 과연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이며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어디까지를 용인할 수 있을까요? 타인을 위한 사랑이 진정으로 이타적인 것인지 혹은 그 안에 자신의 욕망이 교묘하게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질문하게 만듭니다. 이 질문은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인간에게 끊임없이 던져지는 근원적인 물음이자 삶의 본질적인 숙제이기도 합니다. 앙드레 지드의 전원 교향곡과 이를 스크린에 담아낸 장 들라노아 감독의 영화는 겉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헌신과 순수함, 뒤에 숨겨진 인간의 복잡한 욕망과 위선을 날카롭게 해부합니다. 시력을 되찾은 순간 마주하는 냉혹한 현실처럼 우리 또한 진실을 외면한 채 우리만의 환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순수함이 깨지는 순간의 비극성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인간 본연의 모습과 진정한 사랑의 의미에 대해 성찰하게 됩니다. 이 작품은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보이지 않는 내면의 그림자까지도 직시할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듯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읽고 오래 남는 이야기 프리리딩이었습니다.